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적어도 고개는 끄덕여 주셔야지 다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대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세원학교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하게 되죠. 결혼해서 음탕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스르엘, 루하마, 로암미. 그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오실 자의 메시아의 길을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이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하박국은 조금 달라요. 하박국은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는데 너희들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마지막 감사의 찬송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도 쭉 읽어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같이 제가 읽어드렸던 2장 4절 아시죠? 마지막에 있는 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유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회심을 했다고 고백하게 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안 해보셨나요? 그런 CCM이 있습니다. 복음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3장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프랭카드 혹시 붙어있는 거 보셨습니까? 전도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사람 수만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신 분들이 그렇게 써붙여 놓는 경우들도 있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쁘게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 호소 아니면 질문 아닌 질문,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약간 하나님께 비한 힐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따지듯이 물어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박국이 했던 호소는 뭐냐면 악인들이 왜 의인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쪽 유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 당시에 강대국으로 있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이겼는데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과 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당시에 그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통일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바벨론 나쁜 사람들이 왜 이방인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합니까?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인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옳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율법을 우리는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됐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따라서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야 되고 저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저들을 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아니다. 갈대아인을 통하여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것대로 우리도 건강해지고 또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박국이 했던 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거 1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옳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자신을 치는 것,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요시아 왕 이후에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조금 너희들 이렇게 하면 혼나? 우리 애들 잘못하면 너희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내듯이 하나님 우리 그냥 혼내주시고 겁주셔서 얼르고 뺨치고 그래서 우리를 좀 바르게 가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갈대아인들이 우리보다 의인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는데 저들은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이같이 하십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 하박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냐면 그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어떤 분이신지도 아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으니까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알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도 친분도 있었던 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1장부터 쭉 이 2장까지 오게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간구 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 하박국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지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요즘에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오해를 하고 있고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독특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내가 알게 되었다. 지적인 만족을 얻는 거죠. 그 지적인 만족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거죠? 마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조금 아는 걸 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걸 갖다 대기도 하고 이 원문이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지식,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하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또 하나님의 고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뛰어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때문에 확 뒤집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바르게 좋은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그들도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에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주죠. 따라갑니다. 성경은 결국은 도덕 교과서처럼 우리 삶의 지침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간의 도덕적인 모범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 내어주면 우리도 성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정말로 안 된다는 건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소위 얘기한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면 그 도움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죠. 왜 배우려고 해서요? 왜 OS까지 남아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지적인 만족? 아니면 삶에서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피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다른 성인 군자처럼 살고 그래서 세상도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범죄율도 낮아지고 소위 얘기하는 누이 좋고 세상도 좋고 성도도 좋고 누이 좋고 배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마치 좋은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도 맞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 크게 뜨고 귀 활짝 열고 잘못하는지 자세히 보셔야 되죠. 그 대신에 자세히 볼 때 보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개혁신앙이라는 것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알게 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또 조금 더 좋은 것을 안 것, 이것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수단으로 개혁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나 저런 거 옛날 거야. 나는 개혁신앙을 해. 이게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알면 알수록, 개혁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자꾸만 잘라내려고 합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모르니? 이 뭐 성화와 칭의의 차이를 몰라? 아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 소유문답 1번을 아직도 못 외운단 말이야? 언제부터 외웠다고요 우리가?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한 성도를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모른다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건 아직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닌가 봐 스스로 판단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런 위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개혁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혁신앙,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개혁신앙은 예수님께서 그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이 온유, 따뜻함이 있어요. 참아주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개혁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언제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어떻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라. 따뜻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바르게 알면 여러분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슴이 따뜻해진 그 가슴은 여러분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을 송곳, 바지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따뜻한 사랑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마치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하박국이 저지르는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영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영적인 지식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 상황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당시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지키고 있고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부분적인, 처음 시작한 그 부분적인 경험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은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알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뭐 뜨거운 일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을 받고 내가 뜨거워졌다. 아니면 뭐 불이 나가서 넘어지기도 한다. 아니면 막 방언을 하게 된다. 아니면 막 기뻐서 너무 뭘 해도 그냥 열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작수를 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한번 해야지 이 좀 컬컬하던 것이 좀 내려가고 그 신앙이 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는 거죠. 예배가 살아야 만사가 형통한다. 목적이 뭐예요? 만사 형통의 목적입니까? 예수를 믿는 건 만사 형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사가 형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예배, 특별한 어떤 것들 갖다 붙이길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국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부활주일 전에 40일 사순절을 지키고 사순절 하면 모아서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매일 하긴 하지만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뭔가 더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건 우리는 만들어내서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스스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알고 하나님과 어떤 말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하박국의 경우나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부분적인 지식의 특징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좀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안에서 행복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쭐해지기도 하고 나는 지금 내 기쁨이 좋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것으로 모든 것을 복을 판단하고 재고 그것으로 기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하박국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먼저 알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 이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이 기록이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이 개인의 선지자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써서 있게 하라는 거죠. 영원한 증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돌판에 쓰셨어요. 직접 쓰셔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얘기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에요? 망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눈앞에 망하게 되는데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었던 그 언약 역시 이스라엘이 망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묵시를 기록하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신가 보죠? 저만 이상하고.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정답을 미리 얘기드렸네.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멸망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 새 묵시의 등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야. 어찌하여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지금 하박국을 바르게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생각하잖아요. 오늘 예배 때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조건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비유가, 그가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까? 그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살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알게 하고 이제 다르게 교종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르게 하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2절과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종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적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적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있고 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에요?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5번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약속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다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나중에 찬양을 하게 됐나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응답되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기쁘고 감사한 찬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은 용서해 주겠다. 말씀이 있나요? 제 성경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혹시 있으신가요?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는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근데 뭐가 기뻐요? 뭐가? 기쁠 게 뭐가 있냔 말이죠. 기쁠 게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원수가 망하는 것은 뭐 내 말씀에 당연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도 망해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유와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과 이스라엘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이방 갈대인들은 악인이고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의인인데 살려줘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 바벨론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장 14절이나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 악인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모든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에 온 땅, 이스라엘을 다 포함한 바벨론이만이 아니라 그 누구만이 아니라 다 온 천하는 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바벨론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래서 따지듯이 묻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던 그 자신도 바벨론 사람과 똑같은 악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의인인 체 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개혁신앙을 하고 있는다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박국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르게 보이는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스스로 개혁신앙의 이 불꽃을 태우기라고 열심을 부리고자 하고 있는 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이 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방인 갈대아인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묵시를 적으는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너희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적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옳다고 여겼던 그 옛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 이제 왔다. 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위해 주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하박국에게 보이는 것을 자신의 목적과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박국에게 내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나타납니다. 묵시를 기록하라. 하박국아, 이때까지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옛것에 대하여 너는 잠잠할지어다. 그렇다면 이 하박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단순히 앞으로 저 악인들, 갈대아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이 새로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고 이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전 우주가 다 사라지더라도 하박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장 17절에서 얘기하고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솔직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만의 고백입니까? 그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 새로운 약속이신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약속의 징표이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얘기했던 그렇게 힐문하고 있었던 옛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과거들도 역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새로운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참 의인이시고 율법의 1.1획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온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약속대로 죽어야 했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좋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도 역시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도 이루실 것을, 그것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고 성도의 진정한 삶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안 믿기는데요. 쉽지 않죠. 왜요? 우리는 언제나 내 속에서 근거를 찾고 싶으니까요. 하박국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 주고 싶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내 몸은 옛날같이 그렇게 쌩쌩하지도 않아질 것이고 점점 기형적으로 쇠퇴해갈지 모르겠지만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자꾸만 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된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우리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조건, 내 열심,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여 이게 옳습니까? 하박국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죠. 21절부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 접속사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그러나가 빠졌죠. 그러나를 넣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서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박국 역시 율법이 아닌, 성전이 아닌, 그러나 이제 율법 외 한 의, 누구?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의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어쩌면 시련이 계속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도 믿어주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옳으십니까? 삿대질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아가십시오. 율법 외에 한 의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